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권세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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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가 회개할 때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은 저희들이 먼저 지난 한 주간 행실을 살펴보며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다 되도록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의롭고 선한 행실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지으며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였습니다.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에도 넘치도록 받았건만 저희들은 그 받은 은총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응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의 발자취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16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을 평강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는 마지막 달에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주님께 보여드릴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아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입술의 고백에만 그쳤던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들이오니 회개하는 마음을 자비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감싸주시며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와
2년여에 걸쳐 싸우다 보니 모두가 힘들고 지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어 주님의 공의와 화평만이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 선거도 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달에는 누더기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성육신하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헛된 감상에 젖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에게도 함께 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추워지는 겨울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병상에 누워 치료받는 환우들을 사랑의 충만함으로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며 2021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첫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어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이제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의 구유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본래적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으로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 역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그 에덴의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과 또 함께 하며 그 안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것이 그런 좋은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와 그 사랑의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과의 평화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살면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런 어떤 조건 환경보다는 관계입니다. 큰 저택에 살고 산의 진미를 먹고 살지라도 우리 이 가족들 간의 사랑이 깨어진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진 곳,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요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 왜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리적으로, 기독 교리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수평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 상호의 관계, 그리고 다른 모든 자연을 비롯한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는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인간이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만큼 이제 그 모든 관계는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야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는 인간 상호 간의 그 대인 관계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로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갈빗발을 통해서 이제 창조되었던 이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의 고백은 없을 겁니다. 당신은 곧 나라는 그런 고백이죠. 자, 그런데 죄를 짓자 이 아담과 하와, 이 둘의 관계가 깨지고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자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단순히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자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어 하는 이제 하나님에까지 책임을 돌리는 일입니다. 자, 이제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관계는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아들들에게 유전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가인이 이제 아벨,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기는커녕 이제 그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입니다. 이처럼 죄는 대인관계를 무참하게 깨버립니다. 사랑의 관계가 미움의 증오의 관계로 변질되고 맙니다. 자, 이제 이 깨어진 이 대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 때문이요, 이 대인관계의 그 원인도 죄 때문이므로 이제 그 화평할 수 있는 이 인간관계, 상호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대신 관계와 우리 인간 상호과의 관계, 대인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인 대물 관계도 다 단절시켰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땅은 저주를 받아 이제 좋은 나무, 채소를 내었던 그 과실을 내었던 그 모든 땅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고생해야 했고, 또 결국은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나아가 죄를 지은 인간은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그 자연이 병들어서 인간들은 많은 질병과 자연의 재해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시 이 본래의 좋은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미 사망 권세에 매여 있으므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주도적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독생자를 그저 그냥 이제 어떤 미시적인 의미에서 외아들 또는 하나뿐인 그 아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나 이 독생자의 그 본래 의미는 전부이신 아들, 곧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바로 그 독생자, 전부이신 그 아들은 다름 아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이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자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높은 담을 쌓고 말았습니다. 그 높은 죄의 담을 예수께서 허물어 주심으로 이제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는 이 말씀은 죄인들을 위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몸을 찢겨주시고 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육체로 허신 그러한 그 본질입니다. 자, 본래 십자가 누가 져야 합니까? 흉악한 죄인, 가장 처참한 죄인이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값을, 그 고통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대속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갈림길이 되는 그러한 자리를 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와 우리 또 인간 상호 간의 관계와 자연과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졌습니다. 자, 이제 그 모든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길, 이제 서론과 이제 본론을 통해서 쭉 과정을 기승전 이제 결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첫째, 대신 관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0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위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 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버려야 하겠습니다. 이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교제가 끊어진 그런 상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죠. 로마서 내내 선포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모든 무서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영생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인데요. 이제 지금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사울 왕에게 주신 말씀인데,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신약의 한 사람을 꼽으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음이 더 좋을 뻔했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 예수님의 순종,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이요, 그리고 순종의 절정,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며 기도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이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3번이나 반복하며 당신의 모든 뜻은 다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이 죄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아니 죽었던 이 죄인들을, 지옥에 있던 우리들을 영생으로 올리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신 관계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인 관계의 회복을 살아야 하겠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인생의 관계를 깨뜨렸다고 말씀해 드렸죠. 자,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주범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완전한 복지인 그 에덴 동산, 거기에서 사탄이 뱀에 들어가 이제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는데, 그냥 우리 글자로 써 있으니까 설명 시나리오처럼 써 있지 않고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자, 마귀 사탄이 그랬을 거예요. 아주 은밀한 목소리로.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니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야. 이렇게 꼬였습니다. 인간의 불행 역사는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죄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제 이런 타락한 그 모습으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피차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이에요.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 그것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우리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하지만 그러한 직책들은
기능적인 직책이요, 우리들의 참 직분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대물 관계의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 또 인간 상호 간의 모든 관계의 단절과 더불어서 그 모든 피조물과의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본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를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안식과 축복과 풍요로움으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최초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하체를, 자신의 그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 숨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 그 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최초로 그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자연을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자연은 각종 이상과 재앙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보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모든 피조물은 이 권력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슨 부한 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능한 자를 기다리지 않아요. 어떤 지식 있는 자를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별세의 은혜를 입은 새롭게 거듭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자연도 세상도 아름답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 만드신 아담 하와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모든 아름다움은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해야 하겠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통로가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서야 하겠고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 책임, 의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죄로 인해 훼손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화평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의 관계의 회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신 오직 하나님, 이제 그 전부이신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재창조하셨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인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자연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화평의 존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이전 모든 날들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구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슬픔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각 가정 기도하는 제목과 소망들이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대체로 1m 거리두기 이렇게 하고 계시죠? 저 2층에는 중층에는 좀 많이 좀 2줄이나 이렇게 비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지켜 주시라는, 아마 오늘 구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고 말을 한 모양인데, 지금 충분합니다. 2m일 때는 저희가 이게 한 70여 명이었지만 지금 하여튼 그 주의만 해주시면 우리 예배당은 충분하니까요. 예. 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이 지구회가 있습니다. 12월 9일 날 목요일 오전 11시 목민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하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지난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이라 떡 받아 가셨죠?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에 또 제 생일이라고 권사님들이 또 떡을 배부해 주셨는데, 오늘도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아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 상중이라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지 못하고 어머니 상을 잘 마치고 오셨는데, 그래서 인사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전광호 목사님이 어머니 상 잘 마치고 감사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 그 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지연 집사님 홀로 우리 그 출석하는 그런 집사님인데 한 15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눈에만 띄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대상인데, 그 아버지 그 영접하시고 이제 교회에 나오시기로 이제 했는데 그 암 발병이 되셔가지고 나오시지 못하고 그 대신 집에서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교회에서 주간에서 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어쨌든 많은 분들하고 이 교제 관계가 없어서 일부지만 아무튼 교회 이름으로 상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317번째 우리 심영란 권사님 개인적으로 11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셨는데, 여러분 이름이 다 여기 올라가셔야 한다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 가운데 우리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리에 우리 재직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 사업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재정부장과 당회 서기 은퇴하시는 분들 이렇게 외에는 이제 그대로 그냥 한 텀 더 연임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참조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제 우리 현관 들어오면 헌화 현황판이 있죠. 이제 아마 오늘 11월까지 싹 지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라 12월 달만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뭐 특별한 날이라든가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또 가정 어떤 기념일 위해서 이 강단을 헌화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하시고 거기에 명단을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감당하는 조경혜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이제 7만 원으로 근근히 이렇게 해왔는데 오히려 꽃값이 떨어졌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또 품귀 현상이 나가지고 꽃값이 또 더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는 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기념일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재선 집사님, 우리 김경희 집사님 남편이신데 오늘 함께 예배 드리러 오셨네요. 뭐 그 민망하시면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집사님이시니까 이제 나오십시오. 그냥 오늘 여기 주보에 알림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오늘 예배 참석은 뭐 아내 김경희 집사님 생일 선물로 오셨다 그러는데 등록해서 오세요. 우리 강 집사님은 벌써 한 10년 이상 제가 알고 지내는데 금강산 그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만났던 분이거든요. 한신교회에 출석을 하셨었는데 회사는 저쪽에 벽산 그 큰 건물 그 안에 있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이제 운동을 하면서 만났는데 딸이 먼저 왔고 딸 가정 그래서 올해죠 올해 우리 헌혈해가지고 그 딸 낳은 그 딸이 우리 집사님 딸이고 아무튼 온 식구들이 다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깨졌던 모든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